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악 많고 사고 많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여.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에 먼저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간구와 비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계가 비록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나 주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여. 또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주여.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남은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미국의 론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약속이 없이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옆방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좀 소리가 좀 들렸는데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유대인 한 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이렇게 따지기를 이 미국 교회는 왜 유대인 편을 들지 않느냐,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항의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이제 미국 교단 이 교회에 속해졌는데 미국 교단에서 어떤 성명서를 내었는데 우리 교단은 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또 팔레스타인 지역과 모든 민족들이 참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또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페어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만 이 유대인 사람이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이 목사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부터 문을 잠궈야 되겠다. 이제는 이 문을 오픈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하면서 아주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스라엘 지지하는 세력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정말 이 온 세계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참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저희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말세의 신앙 앞에 정말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 줄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국기죠.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위에 이제 파란 줄이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고 밑에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나라가 땅이 이제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기를 표시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은 메건 다비드라고 해서 사실은 다비드의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의 방패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표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참 왕으로 우뚝 선
그 다윗과 같이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다윗의 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은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 평화롭고 그 번영했던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친히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어떤 분이냐, 오늘 다윗이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해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꼭 유언과 같은 정말 내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윗이 그의 어떤 생애를 거의 마감해가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자기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점을 찍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라는 의미로서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지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위에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라라고 해서 마지막 말은 이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라고 해서 이새의 아들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상당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어떤 참 겸손하게 표현할 때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주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만물에 찌꺼기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모습을 정말로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세바가 이 다윗을 표현하기를 다윗은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라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딱 지목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 너 근본이 별로지 않느냐? 너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특별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그 자리까지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 있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위에는 정말 왕이 계신데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 아무리 배웠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재벌이라도 어떤 가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가정이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난 착한 사람이었어. 난 착한 아이였어. 나 상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정말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다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참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참 감사하는 저들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천하게 여겼던 다윗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높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만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 하면은 정말 다윗 좋은 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왕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이 참 신분이 상승된 거죠. 신분이 변경된 거죠. 도저히 그 신분에서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양반뿐만이 아니라 왕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저희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 받은 줄 아세요? 몇 번? 예, 예, 아주 참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그래서 3번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처음에는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을 받죠. 아주 어릴 때 기름을 받아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났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또 기름 붓고 오래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아주 정말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의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셨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 감사와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들을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어떤 흥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모든 그런 이 만물에게 참 베푸신 그 천지창조와 만물에게 모든 것을 주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 그 하나님, 화려를 명쾌해 주신 하나님 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찬양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한 73편, 74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줘 보십시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고 또 참 아주 여러분 저희들이 많이 부른 기쁨으로 찬양 480장에 있는 그 찬송인데 시편 51편에 이 위에 1절 위에 있는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자기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까? 예, 같이 부르는 노래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죄를 숨기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예, 일단은 숨기고 싶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예, 주위의 사람 몇 명만 알고 그냥 듣기를 원하죠. 내가 왕인데,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고 막 목사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궁극적인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저 목사 죄 지은 목사야. 저 목사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목사야. 벌받을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떨어지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거룩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오늘 노래 잘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찬송을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이걸 작곡해서 이걸 부르는데 이게 누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한 겁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좀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나를 변치 않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 그런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함께 주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나는 잠시도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면서 노래로 다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위대한 면이 다윗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할 면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1980년도 한 90년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참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좋은 곡들을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테이프와 또 CD가 나와서 이렇게 참 존경받는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당장 어떤 일이 났냐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고 그 사람 노래 부르지도 않고 CD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찬양 사역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철저히 그는 외면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나와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죄를 지은 그 자체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인간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참 이렇게 오랫동안 용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른 노래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게 사람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거절해버리고 리젝트 시켜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려며 하나님께 구하는 제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시기를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이제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 위에 딱 있었어. 그 다윗이 하는 모든 말과 찬송과 다윗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들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것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참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의 삶이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영이 늘 나의 혀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나오는 말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 것은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신약에서 고백하기를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또 새벽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려고 하는 그런 또 삶을 살고 또 저희들이 달력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고 또 이 성경 문답지를 통해서 또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지키느냐 실천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체험 삶의 현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디렉터장에게 우리 금요일날 나오는 찬양하는 디렉터장이 갑자기 자기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부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모든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라. 그리고 2명만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집사람은 이제 우리 딸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을 혼자 키운 적도 잘 없고 이렇게 또 아주 어릴 때는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가끔 저희 집에 손님도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하시니까 우리 집에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한 2박 3일 정도 지내면 되지 않나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항상 준비가 돼야 되고 옷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기 어떤 이거 루틴이 있는데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가서 그냥 한 이틀 이렇게 좀 주무시면서 케어해 달라는 거예요. 쉬워.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떠나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밥도 해주고 학교도 이제 가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돼요. 그 뭐 자기들끼리 뭐 샤워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 줘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큐티 책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큐티 꼭 해야 돼요. 큐티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라도 또 해야 되니까 우리 큐티 합시다 하면서 애들이 막 큐티 책을 가져와서 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킨더가든 학생이 뭐 큐티 그래 뭐 하자. 그래서 뭐 내가 목사인데 뭐 못 가르쳐 줄까 봐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화요일 아침에 말씀 보는데 민수기 22장 말씀을 왜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국말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주를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컬스를 하지 말고 복의 말을 하자. 축복을 하자. 그러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로 갔어요. 예, 학교로 가고 이제 또 이제 픽업해서 이제 또 정태 뭐 이거 이제 했는데 정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동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 너 오늘 초등학교 2학년짜리 너 혹시 무슨 일 없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애가 자기가 선생님한테 화가 난다고 이 하나 책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하, 큰 사건이죠. 그래서 혹시 하나가 상처 입었지 않냐 하면서 다른 엄마가 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몰랐죠. 이제 그냥 학교만 보내고 했으니까 또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이제 리포트 해야 되다 보면서 이제 그 절차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 하나 너 이런 일이 났는데 걔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God bless you 했다. God bless you? 그래서 너 오늘 아침에 그 큐티 듣고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애들은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는구나. 어른하고 다르구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정말 행동을 하는구나. 말로 전하는구나. 이걸 제가 듣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그 아이하고 싸워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그 애를 미워야 되는데 대신 God bless you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수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참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더 실천하고 정말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혀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지요. 고별 설교를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또 약속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완수하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떠나지만 누가 대신 역사에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온전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간직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13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면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소원을 드린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 사업을 여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번성하며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업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지대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